평안의 근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평안의 근원. 방금 우리가 불렀던 노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라는 노래는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 어떻게 받은 것이냐를 노래하고, 이 평안으로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를 노래하는 것인데, 하늘 위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예수를 친구 삼을 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실 때, 그때 우리에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 노래를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다 외우셨습니다. 제 아버님이 이제 술 취하셔가지고 어이 노래 한 곡 해봐 이럴 때요. 그때 그냥 바로 이 노래를 1절부터 4절까지 완창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대단한 거였어요. 그걸 생각해보면은 항상 그 노래가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그렇게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얻는 평안으로 버텨가시고 참아가시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은 좀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게 되었다는 말씀을 여기서 예언하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처럼 혹은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끌어와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또 그렇게 섬겼던 증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직접 자기 몸으로 실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근본주의자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본주의가 뭐냐? 기독교의 근본주의가 뭐냐 하면 5가지의 교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무오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는 것이 첫 번째고, 다음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믿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실로 그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몸으로 다시 눈에 보이게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건 모든 기독교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속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예수님은 환상이었어. 환상으로 그냥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야. 혹은 부활도 환상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승천과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바른 지시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실로라고 하는,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는 참으로 그 몸으로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으로 그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내용을 배웠잖아요. 왜 시험 받으셨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왜 체휼하시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려고 안 받아도 되는 시험을 일부러 받으신 거예요. 시험 받는 것이 어떤 맛인지 그 시험의 맛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며 인간의 고통과 고뇌와 고난을 체휼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죽으신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기까지의 고난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죽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수면제를 먹고 잠들듯이 간다거나, 혹은 이게 손목에 동맥을 끊어서 피를 쫙 빼면서 그냥 서서히 가던가, 또 아니면은 보통은 목매어서 죽는 방법도 택하기도 하고, 혹은 물에 빠져 죽는 방법을, 다 그게 편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또 살해를 당한다 그러면은 그냥 목을 댕강 잘린다거나, 아니면은 총으로 그냥 한 방에 간다거나, 그런 방법을 굳이 택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고난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고난이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그걸 나누지 않고 고난도 받고 죽음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인류의 시초인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숨만 쉬어도 고난이에요. 시간 지나갈수록 고난이에요. 시간 지나갈수록 가만히만 있어도 아파요. 고난이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때리거나 말로 공격하거나 혹은 흉기를 사용해서 아프게 할 때 더 극심해집니다. 이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맞았겠지. 죄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지 잘못으로 당한 거겠지.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죽음으로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 죽음으로 믿느냐 아니면 남의 죽음으로 여기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온전히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좋으신 예수님으로만, 착한 일로 한 예수님으로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으로만 무슨 대마법사 여기듯이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죽음으로 그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렇게 믿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만 예수님의 죽음, 남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인 생각도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데, 심지어 남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는 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제는 괴로움에서 행복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이 천국의 열쇠인 것이죠.
그래서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저 괴롭기만 하고 그저 아프기만 했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대신 죽으신 분으로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도 마음에서 달라집니다. 평안이 올라옵니다.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기는 무한한 능력이, 인내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고한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도 참을 수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내가 처해 있는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면 능히 자기 손목을 그어버릴 만한 일에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겨나가게 되고 그래서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도 하면서 이상하다고 하면서 신기하게도 봅니다. 야, 너는 어떻게 사냐? 나 같으면 벌써 자살했다 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버텨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지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나의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징벌을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죠. 그것이 누구의 죄값이라 그래요? 내 죄값이라고 합니다. 내 죄값. 네 죄값이 아니라 내 죄값입니다. 내 죄값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십자가는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문을 통하여 오는 은혜와 평안을 참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대신 형벌 받으셨다는 말은요, 내가 거기서 형벌 받은 것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달려있던 것과 같이 여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달려있는 건 예수님이지만 그 이면은 또한 나도 거기에 같이 달려있는 곳으로 그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내 대신 고난 받으셔서 내가 맞을 채찍 맞아가지고 등 껍질 벗겨지고 내가 박혀야 할 가시와 못 예수님께서 대신 박히셔서 내 몸 멀쩡하고 내 등짝 멀쩡하고 내 몸 성하고 내 마음 편한 거,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가 돈 많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몸 건강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자식들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평안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갈 때 왜 갑니까? 은혜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교회 갈 때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요,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단에서 지목하진 않아도 지목하는 것 같이 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당장 내가 지난 주일날 빼먹었는데 갑자기 지난 주일날 빼먹은 사람
회개하시오 이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그거 내 얘기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럼 당장 우리는 어때요? 시험에 든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요. 왜 제 얘기를 그렇게 공적으로 하세요? 따집니다. 우리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는구나, 깨우치시는구나. 내가 빗나가 있던 자리에서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건 은혜이지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책망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겐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전도사로 살면서 힘듭니다. 모든 전도사가 다 힘듭니다. 강도사는 더 힘들고요. 목사님은 더 힘듭니다. 힘든 길을 굳이 시작하는 것과 내려놓지 않고 꾸역꾸역 가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순간순간마다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이거 생각하면 감사로 바뀝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형벌 받으셔서 나 대신 고난 받으셔서 내가 지금 이만큼 편하게 살고 있다. 제가 인생에 정말 행복한 게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 만난 것, 그리고 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최혜근 목사님인 거, 저는 정말 인생의 그 두 가지가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께 받은 큰 선물입니다. 내가 전도사 안 했으면,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감사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나를 드리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그러면 어디 가서 뭐 어디 굴러먹다 있겠죠. 돈 버느라 열심히 고생만 하면서 왜 돈을 못 버는가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나를 드림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누리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이 계셨지만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야 친구하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니는 내 친구야 라고 이렇게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되신 주님이 그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이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바라건대 이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고 또 고난주일을 맞이할 텐데 부디 예수님께서 내 대신 맞으신 채찍 그리고 그 결과 내 평안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이걸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진정한 고난주간 보내고 고난주일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평안함이 결코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맞으시고 찔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는 고난주간 또 고난주일을 또 성찬을 의미 있게 참여하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은혜 가운데로 더욱 들어가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